할렐루야. 10월 4일 남가주 은혜로 교회 주일 온라인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드려지는, 항상 드려지는 그런 일상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며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걱정과 슬픔과 염려되는 것들, 또한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와 넘치는 은혜, 사랑과 자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잦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우리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잦아들게 하시고 그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조국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화되는 그런 세력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복음에 초점 맞추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얕해지고 흐려지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순전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다가올 주님을 대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다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각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 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주여 버리지 마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제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더 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속되는 예배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격 또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솔로몬 왕은 1000번째 드렸고 오늘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또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재판을 잘했고 성전 건축을 했고 이 정도로 기억했고 또 이 솔로몬 왕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좋은 왕이라고 우리는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어두운 면이 많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솔로몬 왕 서론에서 이 성경은 좀 복선을 깔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선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인생, 그들의 삶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문학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쓰이는 말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이죠. 그 복선을 이해하면은 글이나 영화가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게 되죠. 여러분, 이 복선이 무엇인지 한번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드라마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이 가구가 밤에 비 와서 살짝 쌀쌀할 거야. 자기는 우리 마누라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나 괜찮지만. 왜? 여러분,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랑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준 목도리에서 발견된 낯선 여성의 머리카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사건의 복선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장차 이 커플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려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어 가면서 처음부터 의문의 머리카락처럼 찜찜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복선을 이해하면 솔로몬 왕의 결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서론부에 끌고 들어왔느냐? 이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어쩌면 솔로몬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복선 어떤 것이 깔렸고 어떻게 이해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선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고 바로 왕의 사위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혼인 관계를 맺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애굽왕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부터 좀 찜찜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은요,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악한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그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로 그들은 괴로워하고 울부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며 그 애굽에 있던 우상들도 같이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하자 하나님은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단한 여정으로 인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누렸던 조그만 혜택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소위 생난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압제하던 애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대적한 편에 서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별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속내였습니다. 그들의 패역함,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2세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통혼금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이방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애굽의 왕 딸과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요? 옛적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 하나님을 대항했던 애굽,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애굽의 바로왕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악한 것인데 더구나 그 상대가 누구냐면 애굽 바로왕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그럼 솔로몬은 왜 애굽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가? 이 결혼은 이집트 쪽에서 보았을 때는 그 떠오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음으로 자기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거죠. 야, 다른 나라들아 봐라, 솔로몬이 내 사위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 쪽에서 보았을 때는 당대의 터주대감 이집트의 사위가 되니 이집트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집트가 뒤를 봐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권이 그만큼 탄탄해지니까 손해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결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불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사위가 되다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장인 아래서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집트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9장으로 가면 알지만 이 이집트 왕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게셀이라는 땅을 취해서 솔로몬 왕의 아내인 딸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를 통해서 바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토 깊숙이 들어와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정권의 상당 부분이 이집트의 지원 아래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우상으로 인도한 이방인 아내 중에서 이집트 공주가 으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굽은 심히 믿을 만한 이웃이었고 기댈 만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남편이 되므로 애굽에서의 지위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래도 애굽의 사회가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지상에 살면서 애굽과 벗삼아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또 자기들의 열조에게 돌아갈 날이 되면 하나님께 가지 않겠나? 이래도 편하고 저래도 편하고 이것이 안정되었다라는 그것을 솔로몬은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편안한 애굽의 궁중, 이집트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갔던 그 모세와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솔로몬이 묘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으로 애굽왕 바로의 목을 겨누었던 그 모세와 오히려 그 애굽에 기대어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던 솔로몬. 여러분들은 그 두 사이 혹시 어디쯤 계십니까? 모세 같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같습니까? 사실 지금도 애굽은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광야에는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만 애굽에서의 화려함, 안락함, 명예와 지위, 광야가 싫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채울 곳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있습니다. 애굽에는 누릴 것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어쩌면 애굽에서 살고 싶어하고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애굽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돌아섭니다. 나중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그 솔로몬 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에 큰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남으로 솔로몬이 말년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에게 숨어들어서 목숨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기회를 보며 지내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그 왕국을 남북으로 찢어놓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을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애굽은 100% 솔로몬의 편이 아니었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협조하지 않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사회를 자처하지만 애굽은 솔로몬의 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갈라놓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항상 자기 수하 밑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만족을 꿈꾸며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갈 것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모세의 삶인가? 아니면 애굽에 그냥 안겨버리는 솔로몬의 삶인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만족의 땅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기루와 같은 그냥 애굽으로 계속 그렇게 걸어만 가겠냐? 아니면 황무지 같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가겠느냐? 오늘 성경이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 과연 어디로 갈래? 할 때 주님, 제가 애굽보다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치욕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복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와 산당 제사입니다. 1절 후반에서 보면은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나라가 이제 그 정도 안정되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건축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행적을 연구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를 그렇게 곱게만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를 보면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지만 왕국, 성전, 그런 순서로 나와요.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짓고 나중에 자기의 궁을 짓지만, 열왕기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지은 것처럼 왕궁 얘기를 하고 성전 공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순서로 나열되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정녕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6장으로 가서 보면 알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는 일을 성전 건축할 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 찜찜한 머리카락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읽어보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결국 성전 건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늦어지고 산당에서 제사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igh place 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제단이 있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성경에는 하솔, 무깃도, 기브아, 사마리아, 베델, 길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런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산당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산당의 기원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높은 산이나 나무 아래서 바알이나 아스라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있는 그 여사제들이 타락한 성적인 일을 행하던 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산당 제사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산당을 다 허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신명기 12장의 말씀. 또 민수기 33장,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가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산당을 다 파괴하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산당은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열왕기로 계속 가면은 알게 되겠지만 이 산당이 점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원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위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산당에서 그들이 하는 짓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제사할 수 있다는 그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자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산당에 가면은 가나안 신이 있었던 곳인데 그 신에게도 무엇을 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급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공자님 다 찾듯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고 뿐만 아니라 그 산당이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성적인 타락을 자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태 언약궤가 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자기의 욕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당에서의 제사가 계속되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산당은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정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타락하져 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산당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당에서의 제사가 언제든지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산당을 없애기 원했지만 이 고집세고 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산당으로 인해 우상 숭배가 전염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재앙을 맞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산당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늦게 완공한 것,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게 된 것, 이런 불씨들이 그냥 남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복선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의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산당 신앙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한 것, 좋은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새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도 무엇인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했지만 본인들은 정작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혹시 나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산당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그 성전의 신앙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요사이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원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받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 것이죠. 산당에서 나의 종교생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순례의 여정, 신앙의 여정, 아브라함과 같은 모험의 여정 떠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산당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탈자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출석 숫자도 줄어들고, 물론 새신자는 당연히 감소하고, 헌금 재정 감소하고, 성도들은 이 기간에 어쩌면 영적인 태만과 냉담, 그리고 방치되는 습관이 체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냥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귀가 높아진 것은 좋은데 그냥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산당의 신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산당 신앙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려고 하는 이때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믿음이 깊어지는 이 고난의 때에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계속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복선, 즉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3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천 번제라고 부르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솔로몬이 단순히 일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솔로몬이 몇 차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제물을 드렸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제사 드린 횟수보다는 드린 제물의 숫자 통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그게 꼭 1000마리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에서 11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왕이 행차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솔로몬이 왕복 20km의 거리를 1000번씩 왕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4번씩 한 번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도 250번 방문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1000번의 제사를 일일이 드렸던지 제사 드렸던 제물의 숫자가 1000개든지 어쨌든 솔로몬은 많은 희생을 드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이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그처럼 복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과 제사에 목말라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서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신 것은 그의 일천번제라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실하지 못함을 탓하지 않고 그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그의 제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로몬은 신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솔로몬이 완벽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가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정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와 행동은 너무 귀한 것이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엇을 받겠다라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영향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율법 잘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행위도 귀한 것이지만 그 행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아니고, 또 오늘 우리의 행위가 귀하지만 이 행위 자체로는 우리의 옳다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사실은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나타나 은혜를 베푼 자비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솔로몬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애굽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산당에서 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를 하고 있었는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움으로 솔로몬이 갖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통찰과 분별력 있는 믿음 지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이 잘했던 것도 보고 또 솔로몬의 어리석음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산당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솔로몬의 길에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그 얼굴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이제 월요일 날 153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이 시간이 끝나고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